우리는 지금 굉장히 영적 세계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영계가 바뀌는 거예요. 영계의 엄청난 배경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켜가지고 유튜브를 듣습니다. 부흥회를 어디로 갔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들을 듣습니다. 또 현장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교단, 교파, 타 종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디를 파고들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주된 타켓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막 파고들어온단 말이죠. 또 이단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현장 가면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교회마다 담이 있었는데 지금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 설교든 어떤 목사님 설교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영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낚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을 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합니까? 영분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결혼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 파트너, 내 사업을 함께 하는데 손을 잡는단 말이죠. 멍에를 같이 하는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영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군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딱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옛날에는 한 교회 안에만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든 매체가 다 열렸기 때문에 요즘은 뭘로 들을 수 있습니까? 뉴스를 들을 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문을 28개를 인터넷에 구독해가지고 널리 이렇게 쫙 봅니다. 하도 오랫동안 왼쪽 오른쪽 왼쪽 같이 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뭐 하면서 보느냐? 분별하면서 봅니다. 미국에서 오는 그 채널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영분별하면서 채널을 듣습니다.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식을 구입했다든지 땅을 구입했다든지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샀는데 좀 내가 실수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목사를 잘못 만났다, 교회를 잘못 만났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분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대사회적으로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분별이 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역대 광고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늘 생각이 나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TV 광고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TV 한번 사면 옛날에 10년을 좌우한다. 그 광고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영적인 거 선택한 것은 뭘 좌우합니까? 나의 영혼까지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본다든지 요즘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또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현장 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다, 선교사님이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영으로 인도받느냐, 이런 영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옵시다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보가 다 오픈됐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중학생만 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글을 보기 때문에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들어봅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다 보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이단밖에 없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 못 보게, 그런 데는 인터넷 같은 거 못하게 만들잖아요. 선악과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오픈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내 영성과 내 이성을 보고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영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분별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을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데 내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단들 같은 데 가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이단들 사이비단체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세뇌가 더 빨리 됩니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세뇌가 확 돼버리는 거죠. 영은 뭘로 분별합니까? 영은 영으로. 성령으로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예수 십자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의 부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영분별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라임이나 태성이 같은 겨우 이제 기저귀 차고 이제 기저귀 떼고 이런 아이들 보고 뭘 분별하면 분별이 되겠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분별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누구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강력하게 부모님입니다. 인생 살아온 경력이 다른 거예요. 딱 보면 사람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은 영적 분별 못해요. 교회 다니도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저 먹이가 뭘 분별합니까?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영적인 지각이 열리려면, 통찰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장성해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서 5장 13절부터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 말씀도 그냥 내게 그냥 편한 말씀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한번 잘못 사면 뭐 10년, 뭐 5년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한번 잘못 선택하거나 또 유튜브에 낚여가지고 설교 한번 채널 쫙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내 영혼 다 틀리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의 연수를 가지고 장성했느냐 어린아이냐 그거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나이 가지고 영적인 장성한 자냐 어린 사람이냐 그거 판단하면 안 돼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가 또 여기는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로 영적으로 장성했느냐 젖먹이냐 이걸 점수를 매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근데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돼도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걸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젖먹이고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숙한 사람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짓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보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받은 말씀, 섭취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각을 연단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을 날로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령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냐 아니면 거짓의 영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맹신, 신앙 이게 옛날에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료가 다 오픈됐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모든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열려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별의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최고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은사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앙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까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인격에 문제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요즘 여름이니까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안 상했어요. 깨끗합니다. 여기에 상한 거 독극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게 뭐죠? 독극물입니다. 좋은 물이 아니라 약물이 아니라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이 다른 거 다 잡으셨는데 뭘 안 잡으셨느냐? 한 가지를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상한 거. 상한 거는 공자님도 안 드셨다 그래요. 여러분 상한 걸 먹으면 되겠습니까? 맛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 감별사만 이단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구글 들어가거나 네이버 다음 들어가면 자료가 다 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분별만 할 수 있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성경의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고 또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영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잣대잖아요. 자를 가지고 딱 대버리면 정확합니다. 이게 잘못된 영인지 성령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내가 영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거나 또 현장에서 만난단 말이죠. 다 체험하고 능력 있고 성경 많이 봅니다. 제가 이단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밤새 그냥 교육을 받은 거예요. 수학여행 갔다가 이거 뭐 갈 데가 뭐 이가지고 뭐 길을 잃어가지고 차를 못 타가지고 집을 못 가가지고 있는데 이단이 이래가 와가지고 밤새 성경 교육 가르치는데 야 제가 그때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단의 교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 이게 영분별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나이가 많아도 넘어갑니다.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리 영분별하는 지침을 이야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했느냐?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적인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볼 때 거짓 선지자는 6가지를 침묵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뭘 침묵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여기에 침묵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 지옥, 이걸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사악성, 이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죠.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위험성, 자아를 높이는 게, 이게 자아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력에 노출됩니다. 이게 참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난 이런 분들도 많죠.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간 박태선 이런 분들 보면 근데 눈앞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지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뭐라 합니까? 성령이라 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탄의 충동에 반응하게 됩니다. 혼적으로 변하게 되고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내 영의 지시에 혼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쉽게 받습니다. 영적 감동을 받는 거죠.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탄이 주는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뭘 받습니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영감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적인 사람, 사탄의 영향력에 노출된 사람 뭐합니까? 조작합니다. 만일 이 강단에 서가지고 누가 이 자리에 1,000만 원씩 오늘 헌금할 사람 10명이네 보니까 손들어요, 손들어. 그럴 때는 헌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조작이랍니다. 조작은 뭐죠? 속임수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영적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치고 집에 가면서 후회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후회한단 말이죠. 그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또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설교 안 들으면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조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혼적인 겁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다른 교회 떠난다고 해서 망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설교 안 들으면 망한다,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사람 뭡니까?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 뭡니까? 막 얽어매고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자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 엄청난 증거, 은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누구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사단에게 미혹당한 목사인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으면요 다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죠? 그럴듯한 가짜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들어보면 귀가 찰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을 하려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홀려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뭘 봐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거룩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영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들으면 오리무중에 빠진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메신저의 삶,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삶의 열매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됩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움직이시잖아요. 지구를 움직이시잖아요. 나라들을 움직이시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세상이나
확고한되는 우리나라 보세요. 우파좌파 한번 보세요. 양쪽이 10%잖아요. 양쪽이 10%밖에 안 돼요. 극우 극좌 10%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80%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을 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 안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 엄청난 거예요. 다윗 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갈 지파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게 딱 보고 통찰하고 다윗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에 200명의 리더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를 깨닫는단 말이죠.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 때를 볼 수 있는 사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다윗을 10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것도 원수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지만 원수가 치니까 자살한 거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 왕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이 꿀물을 빨아먹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죠. 사울 왕의 아들 중심으로 기득권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됐습니다. 이때 줄 잘못 서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줄입니다. 어디에 줄을 서느냐.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원래 기득권 세력에 붙을 것이냐, 지금 다윗 세력에 붙을 것이냐, 어떤 지파들은 뭡니까?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선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사갈 지파 지도자 200명의 특징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를 움직이니까, 역사를 움직이니까 그 시대 정신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딱 집었는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젊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길 원하는가? 다윗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끄는 것도 알았고,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찰하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고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자,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우리나라 언론, 미국 언론이, 주류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것을 90% 이상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은 누가 될 것이다, 마음에 거의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말합니다. 자, 시대를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일루미나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통찰해보고 미래를 뭡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지를 가지고 깨뚫어 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200명이 이걸 가지고 있고 뭐합니까?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팀을 누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윗을 딱 손잡고 뭐합니까? 자기 지파의 모든 걸 걸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올인한 거죠. 그 이후에 이사갈 지파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내들은 지금 뭐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회 아니면 사법기관과 이제 좀 같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리드할 수밖에 없죠. 왜냐?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지금 영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지도자는 뭡니까? 다윗이라는 거 알은 겁니다. 시대 정신에 하나님의 시대 정신은 다윗이다. 여기 나의 모든 걸 건다. 이게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되어 있으면 사업도 성공합니다. 시대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정치도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시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영적 기상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징조를 말합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는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계가 혼탁스러운 불신자도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지 말을 사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이후부터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뭡니까?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가 지금 2000년 됐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분별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종교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만 해버리면 이게 시대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세속입니다. 세속주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짝이 뿌리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정치 누룩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28개 언론사 구독해서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쫙 보면 분석하는 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지 못하면 종교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정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한쪽에 막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 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되려면 지역색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해 버립니다. 미혹당하고 나면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심해요. 누룩 조심해요. 좌파우파 너무 억울하지 마. 종교 위험한 거야. 세속주의 위험한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갈 지파의 200명처럼 뭐합니까?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딱 보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가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쫙 보고 시대 정신이 지금 뭘 원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합니까? 나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이게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가까이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듣거나 현장에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게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봄이 납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넘었으면 뭐합니까? 사탄입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딱 말씀의 기준 가지고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영을 느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합니까? 영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 영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뭐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고전, 오늘 고전이라는 게 집에 좋다니까 사놓고 읽지 않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고전은 거의 많이 읽어봤는데 정통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청교도 신앙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 기독교가 뭔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저도 이 청교도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분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든지 목사님들이든지 저도 웬만한 외국의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분들은 지금 시대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쭉 들어봅니다.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분별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분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으로 껴있으면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뭡니까? 기독교 고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책들을 많이 읽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은 바로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는 기도원 같은데 부흥 강사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 치원받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기도원에 누가 갑니까? 여기에 저도 안 가는데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뭡니까? 다 유튜브 시대로 이게 다 오픈돼 버렸습니다. 자료고 뭐고 다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앉아 계신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게 가장 많이 넘어가는 세대가 어디입니까? 청년들이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딱 분별해 보면 알잖아요. 얼마 전에 이단 사이비 단체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뭘 보면서 깨달았냐? 이분이 신학교에 침투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고전을 읽힌단 말이죠. 기독교 고전, 정통교리가 나오는 고전을 읽히는데 그걸 쭉 보다가 자기 단체가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걸 알았고 나온 겁니다.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